샬롬!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 믿자마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돈의 말을 더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돈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을, 어떤 말도 아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네가 산다, 그런 거거든요.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명령권자가 나에게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자식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적인 것이 걸려 있어도 자식이 문제가 되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금방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내가 애들 자는 시간, 애들이 아프다거나, 애들이 뭘 시험을 본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하던 것을 금방 뒤집습니다. 그거 하나님께라도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 애들 문제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게, 애들이니까. 아니, 자식한테 일이 생겼는데 가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조차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 십보라의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순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아직 그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오고 그러기 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자 십보라가 이래요. 그 아내가 십보라, 미디안 사람이었고 이방 여자였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포피 아시죠? 남자 아이의 성기 끝을 자르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 천사가 와서 그의 목을 조르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거나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불러야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피를 낸 거죠. 그 살을 갖다가 모세의 발 앞에 대며 피난편이라 그러니까 살아나요. 뭐 응급처치입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막 심장마비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호흡곤란 났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럴까요? 뭔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십보라는요 이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그 광야에 이렇게 나가서 그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그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할례라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할례가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의 살을 베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내 자식에게 칼을 대요? 그거는 내 남편이라도 허락이 안 되고 내 자신이라도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라는 게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신다. 우리 아들에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꾸 그랬더니 뭔가 그제 스토리 상상을 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십보라는 찜찜했던 거예요. 뭔가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뭔가 있었을 텐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내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십보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식의 명령,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시키는 그 명령이 더 큰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된 큰 일을 당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아, 이것이 내 남편이 믿는 그 신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순간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순종한 거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일을 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이렇게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일, 내 삶의 뭐 생명의 위협, 내 삶의 어떤 뭐 이렇게 위험한 문제, 정말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려 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고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그 명령을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거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얼른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얼른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빨리 뒤바꿔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말 주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내 자식을 아끼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식의 공부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의 무슨 잠자는 시간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 뭐 학원 때문에, 내가 뭐 우리 아이 뭐 컨디션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우상이 돼 있지 않는가. 뭔가 내 자식의 포피를 베는 그 기회,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는 누구든 내 자식에게 칼 대는 거 싫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살리려면, 아픈데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하기 위해 의사의 손에 맡겨서 칼을 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자식을 희생시킬 때 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내 자식을 복받게 하는 길이고 나와 내 자식이 다 사는 길이고 내 남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식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서 신앙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 이거 자식 때문에 자꾸 방해받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라는 그 핑계를 자꾸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로 인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자꾸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징계하실지 몰라요. 내 남편을 죽이려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나와 내 남편과 내 자식 모두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